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 마음에 아로새겨 주셔서 저희를 주의 말씀과 뜻에 맞게 생애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종말이 언제 올까요? 종말은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영원한 운명은 그가 마지막 숨,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순간, 그때 사실상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환난과 종말을 준비하는 그 신앙은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그 구원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날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뿐이에요. 내일은 우리의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도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다 잘 되겠죠. 내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삽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허리케인이나 지진, 태풍, 또 각종 재난들이 빈번하고 세상이 요동하고 정말 짐승의 배 환란의 징조가 무르익어도 그래? 그냥 그뿐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어느새 세상의 위기에 적응해 왔습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면 즉시 뛰쳐나오려고 애쓰지만 그냥 이렇게 따뜻한 물에 그런 실내 온도와 같은 물에 그냥 개구리를 담가놓고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는 적당한 온도에 그냥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대로 있다가 또 온도가 더 올라갈수록 개구리는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냄비에서 나올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개구리 이야기. 그 개구리가 바로 우리라는 인식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언론과 미디어는 우리에게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이 현세의 쾌락과 재미에 만족해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그렇게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뛰쳐나와야 합니다. 언제요? 믿음의 이 중대한 결단을 위해서 참으로 적합한 때는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제 곧 환란이 임하고 핍박이 임할 텐데 그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는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짐승의 뼈 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잠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믿음과 나중에 환란을 통과할 사람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믿음입니다. 두 믿음 모두 오직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과 또한 구원의 모든 단계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 그 믿음이 지금 모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에는 계속적인 회개와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성화의 경험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다시 말하면 지금 죽었어요. 지금 죽어서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죽어서 부활한 그 사람들과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환란을 통과할 자들의 그 믿음, 그러니까 부활하는 사람들과 살아서 환란 통과하는 사람들, 이 믿음은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동등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려면, 그 환란을 통과하려면, 위기를 통과하려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믿음은 아주 특별한 믿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뭔가 다른 어떤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더 열심히 정말 더 노력하면 그때 내가 뭔가 새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들은 뭔가 달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때는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50%면 되는데 그때는 100%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의 믿음과 그때의 믿음은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때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두 믿음이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차이냐면 경험의 차이지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깊은 경험은요, 깊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고 정말 살아서 재림을 맞이해야 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그 경험은 정말 이 역사상 가장 무서운 위기를 견뎌야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환난이라고 했고 짐승의 폐의 환난이라고 7 재앙의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견뎌야 하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거죠. 위기가 클수록 내가 그것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어떤 의의로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법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믿음이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경험은 어떻게 돼요? 점점 어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의 경험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탄하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 더 깊어집니까? 언제 더 성숙해집니까?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믿음과 환난을 통과한 사람의 믿음은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이 의인들의 이 마지막 최후의 위기를 야곱의 환난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게 나와요. 자, 야곱의 환난이 뭐고 야곱은 그 환난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여러분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을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성격이 이제 아주 전혀 다른 두 형제였죠. 자, 그런데 이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그 장자의 직분을 팥죽으로 속임수로 이제 훔쳤어요. 그리고 또 양털을 캐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훔쳐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고민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장자의 축복을 훔친 결과로 쓰라린 후회만 남은 겁니다. 이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그렇게 훔치고 나서 이제 에서의 분노 때문에 이 죽음의 위협을 느낀 야곱이 이제 도망자가 되죠.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간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이제 레아를 줬죠. 또 이 야곱이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했죠. 이 속이는 자가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처지에 있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의 생애는 이 두 아내들의 그 시기와 싸움 때문에 쓰라린 인생을 이제 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년을 거의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이 라반을 위해서 일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사실 이제 진작에 이렇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그건 집에 가면 형이 있으니까 이 형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계속 여기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27년 전에 이제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이제 되어서 집을 나올 때 그때 밧단 아람을 떠났던 이 야곱이 이제는 이제 그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자기의 그 오랜 유랑 생활이 다 자기의 죄의 결과임을 알고 얼마나 그 양심이 짓눌렀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기 이제 자기가 즐겨 뛰놀던 이제 동산이 보입니다. 자, 이 야곱은 이제 하인들을 먼저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들을 이제 에서에게 선물로 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전달해라고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하인들의 대답이 뭐예요? 에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그 답변뿐이었습니다. 에서가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분명했죠. 공포가 야곱의 온 진영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정말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또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전진할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어요. 야곱 일행은 무장한 군사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싸울 군인이 없기 때문에 싸울 준비도 갖추지 못했죠. 이때 야곱은 자기가 그 속임수로 그 형의 축복을 가르친 일이 정말 그 양심을 짓눌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자기 형에게 나를 죽이도록 그렇게 허락하시진 않을까 그렇게 이제 걱정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유일한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한 후에 정말 야곱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보호만을 간구했고, 그리고 오래전에 집에서 이제 도망가면서 이렇게 처음에 나왔을 때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이제 누워 잘 때 그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나 해주셨죠. 그때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27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바로 이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은요, 미래의 이 환난 날에 이제 그때 있을 두 그룹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의인을 표상합니다. 악인들 의인을 둘러쌀 때 그때 야곱처럼 피난처도 찾지 못하고 마음은 고민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때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것처럼 의인들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야곱이 뭘 의지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것처럼 의인들도 하나님의 도움의 약속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경험은 마지막 날에 의인들에게서 반복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야곱이 그토록 열렬하게 구했던 게 뭡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뭘 그렇게 간구했죠? 다른 거 없습니다. 단지 그는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 환난 때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환난 속에서 이제 이 야곱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야곱이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탄원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뭘 의지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계명을 신실히 지켰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예수님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야곱의 환난을 살펴보면 야곱의 환난 어디에도 이 야곱이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의 잘못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자기의 그 행함에 대한 자랑도 없고요, 자기 믿음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요, 그저 그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한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 승리자가 된 겁니다. 자, 야곱이 이제 기도하죠. 창세기 3장 32절부터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거죠.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처럼 환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이고, 또 그처럼 열렬하고 확고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나중에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사람들도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은총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총만을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지금 구해달라고 그 약속을 부르짖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미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완전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걸 주장한 게 아니고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죄를 주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경험이, 도말받는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의 환난 기간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죽음의 공포보다도 더 두렵게 여기고 거기서 승리하고자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야곱의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은 현재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새로운 어떤 특별한 믿음이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지금 노력해가지고 뭔가 달성해가지고 어떤 표준도 이루고 그러면 그때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이 그 환난의 날에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경험, 그게 스가랴서 3장의 경험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경험이 그날의 나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랑이고 나의 행함이나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 재림 성도의 경험에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가 그들의 소망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점과 흠이 없는 나의 생애가 나를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사실 문제투성이고 죄악투성이었는데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한 달 후에 재림하신다고 분명한 날짜가 선포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세속과 죄악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달 후에 재림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사실 1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1년 후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 1년을 어떻게 지내겠어요? 아마 평생 살았던 중에서 정말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한 달. 이제 한 달 되었어요. 아마 1년이라고 해도 매일 1년 365일 매일 만나서 매일 기도하고 정말 성도의 떡을 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다면 1년이라고 하면 매일 저녁마다 만났겠지만 한 달이라고 하면 아마 이젠 그냥 같이 합숙할 겁니다. 이제 같이 살겠죠. 이제 한 달 후에 오신다는데 같이 이제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때 한 달 후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여전히 세속과 죄악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모든 죄들로부터 정결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더 이상 회개해야 할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니까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죄된 성향 자체가 사라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의 범위예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도 떠오르지 않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있긴 있어요. 언제예요? 그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썩어 없어질 이 육체를 호련히 변화시켜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바뀌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 말고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식사를 할 때든지 무시로 죄된 생각들이 우리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야, 내가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먼 미래 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언젠가는 정말 생각으로 죄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르겠지, 어떤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환난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골몰하는 것보다 오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오늘 우리가 승리를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에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고의로 짓는 죄와 그것에 대한 변명을 끝장내는 일을 단번할 수 있는가?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크게 하셨습니까?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의로 짓는 죄와 그것에 대한 변명을 끝장내는 일을 단번할 수 있는가?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깊이 뿌리 박힌 죄, 곧 죄로 기우는 본성적이고 또 배양된 우리의 성향과 투쟁할 때 더욱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으로라도 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죄된 욕망을 품는 것을 멈추는 일이 실제로 지금 가능한가? 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각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의로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죄된 생각과 마음에 품은 죄된 욕망에서 지금 나를 해방시킬 수 있음을 믿는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령의 변화시키는 임재를 믿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또 따져 묻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이제 질문들을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 완전하게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처럼 그런 최고의 수준의 완전을 말하는 것이라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모두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 가능하냐 아니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정말 우리의 부족한 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시기를 원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런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된 순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은 언제나 믿는 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성품, 욕망과 행동의 변화를 낳는 실제적인 믿음을 동반하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의미로 완전하든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앞에 닥칠 어떠한 환난의 시기에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재적인 그 은혜를 신뢰하고 있다면 환난의 때, 시련의 불 가운데로 몰려갈 때라도 우리는 실족함이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지금 보병이 달려가는 것처럼 신실하게 산다면 그때 곧 마지막 그 싸움의 열기 속에서는 기병대처럼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시기와 관련해서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준비된 삶을 산다면 그때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미래를 염려해요?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고 있다면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활용함으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은 또 강조하죠. 영생은 뭔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에서 옮겨서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의 사역을 다 그냥 마치시고 다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씻으시고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난의 시기라는 폭풍을 우리가 뚫고 갈 그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환난과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속절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거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이 살아내 가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환난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서 지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